눈물로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눈물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눈물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6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주님이 다윗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눈물과 고통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세시고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구구절절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계수하시고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의미를요, 흔히 눈물은 말하지 않고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막 표정을 여러 표정 짓잖아요. 슬픈 표정도 있고 화가 난 표정도 있고 여러 표정이 있는데 눈물 흘릴 때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그래픽 작업을 해가지고 눈물만 딱 지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어떤 표정으로 보입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실험적으로 해봤더니요, 눈물 흘린다,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맞힌 사람이 없어요. 다 화가 났나, 기분이 안 좋나, 이 정도였지, 이게 슬픔을 표현하는 표정인지 맞힌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눈물은요, 우리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와 같다.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과학자는요, 눈물에 대한 재미난 해석을 내놓았어요. 눈물의 의미가 뭔가, 상대에게요, 자신이 방어 수준을 내가 지금 내리고 있다, 항복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눈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의 설명이 참 재밌어요. 눈물이 흐르면요, 우리 눈앞이 이렇게 흐려지잖아요. 눈물로 가려지잖아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을 쏘아보는 대결의 자세에서 이제 눈앞이 가리워지니까 내가 무장 해제됐다,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됐다, 나 당신한테 싸울 의사가 없이 항복했습니다. 이 표현이 눈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돼서 두 손 들고 항복한다는 거. 하나님, 나 항복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 이제 무장 해제됐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한 1년 전쯤, 거의 다다랐을 때,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 주변을 꽉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근과 굶주림으로 오늘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던 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한 가지 행동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촌 하나멜이 땅을 팔려고 밭을 내놓았는데 그 밭을 사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벨론 공격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 안 있으면 이 모든 도시가 폐허가 될 터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시절에 집을 매매하고 밭을 사고 이게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별 의미 없는 행동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이 매매 계약서를 항아리에 잘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절이 있을 텐데 그때에 항아리에서 이 매매 계약서 꺼내가지고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틀을 준비하고 마련하라.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깨닫는 한 가지 메시지는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은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미래를 열어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선견지명이라는 말은요, 앞을 내다보는 안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먼 미래를 예측하고 큰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의 앞에 미래를 열어가는 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힘은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그 걸음에 있어요. 어제까지의 삶을 부정적으로 엉망으로 살아온 사람이 내일의 일을 바르고 정확하게 내다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까지 바르게 살아온 사람,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에게 섬광처럼 번뜩이는 지혜로 임하는 것이 바로 선견지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는 선견지명의 눈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눈물의 기도는 멀리 내다보는 기도였어요.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을 기약하는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힘들지만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미래를 기약하는, 훗날을 기약하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를 통하여 훗날을 기약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먼 훗날을 다시 한번 큰 걸음으로 걸어내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열어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먼 미래를 한 걸음에 달려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상징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도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밭을 샀어요. 전쟁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이 밭을 사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고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했던 그 행동이요,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했던 그 믿음의 행동이요, 온전히 열매 맺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전하신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진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어두움이지만 내가 더 나은 선택, 믿음의 선택,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은 기도를 만들고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눈물은 변하여 기도가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눈물의 기도는 어느새 하늘의 기쁨의 기적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담비로 채워질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감옥에 있느냐 절망 가운데 빠졌느냐 나락 속에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라 오히려 주님을 부르짖을 때라 나를 찾고 만날 때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광야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시간 언제 지나가나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둡니다. 다시 한번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둡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먼 미래를 기약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또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리더의 눈물이었어요. 리더일수록 책임이 많고 짐이 무거운 법이에요. 위대한 리더는요,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한 사람.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내가 대가 지불하기로 결정한 이 사람이 리더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기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신 우리의 최고의 리더예요. 리더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무거운 짐과 사명의 잔을 기쁨으로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은요,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연약하지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짐은 오히려 나의 체력을 단련시켜주고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주고 나의 한계를 넓혀주는 영광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걸 막 들잖아요. 힘 좋은 장사라고 해요.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도 주고 막 이렇게 챔피언십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사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마실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바라보며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눈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이 무거운 잔을 하나님 기쁨으로 내가 마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들어올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런 우리의 영적인 리더였지요. 주야로 백성과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선지자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공동체 위해서, 가정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또 영적인 리더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방탕하고 교만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다가올 심판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통달한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신의 모습, 자녀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요, 울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다윗이여 광야 생활을 견뎌냈던 힘이 무엇인가? 눈물이에요. 그는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두고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우셨어요.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눈물이 회복될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 눈물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하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도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르비딤 광야에서 바위를 뚫고 생명수가 솟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눈물이 그 속에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생명과 같은 갈망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 우리의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고백, 가난한 마음의 고백, 이게 바로 눈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줄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은혜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